7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내일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를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 아마 이 두 사건이 가장 큰 산과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뜻하고 부활은 우리가 영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영광도 받는다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러한 생각을 확고히 가지셨기 때문에 그 고난도 잘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십자가와 부활 혹은 고난과 영광이 예수님의 생애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에게 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겪으셨던, 걸어가셨던 길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같은 길을 갈 텐데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갈 때에 피곤하지 않고, 이 얘기는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않고, 낙심한다는 게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에게 꼭 배워라 라는 말씀에 취지해서 주신 것이죠. 이 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전에 있었던 일이다. 유월절이 막 지금 시작됐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이때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힘들 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이때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셨을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으로 나아가셨는지를 배워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고난이 많으면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론요지 첫 번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생각하셨습니다. 너무 힘들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라는 생각을 깊이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것은 교회의 신앙고백 차원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주로 쓰는 인칭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 혹은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색다르게 항상 1인칭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내 아버지 혹은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의 자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생각하셨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셨는데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인데 그가 그래서 그의 기록한 복음서에 이것을 자세하게 이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함께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우리 제자들에게도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도 독생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가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명백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는 두 가지 생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손에 맡겨졌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내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때. 그죠? 보통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일 때, 아들이 상속자일 때, 유일한 상속자일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가지고 계신 권한과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특히 힘들 때 그 생각을 더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생각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어려울 때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상황에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겠습니까? 하늘에 계셨겠죠.
이 땅에 계신 것처럼 낮고 천한 모습으로 고난받으셨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에는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 중에 계셨겠어요. 영광 중에 계시다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정말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지금보다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귀하실 것. 고난이 너무 극심하지만 예수님은 그 전의 영광과 그 이후에 받을 영광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겪는 고난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생각을 이제 우리와 비교해 보면 우리도 피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은 겹쳐서 오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각할 여유조차 갖지 못합니다. 당장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거기에 온갖 모든 것이 다 팔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 난관과 역경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보다도 몸이 먼저 앞서지요. 기도보다도 행동과 선택이 먼저 앞서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은 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지나가는 동안에 버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마음도 지치고 상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오늘 피곤하고 낙심한다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수록 고난이 크고 깊을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해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는 더 그렇습니다. 많은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저자 작가가 있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받은 자라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짓된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할 때 거짓말로 넘어가는 거 세 가지. 1순위가 뭐냐 하면 업적,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 두 번째가 남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평판,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 마지막은 뭐겠어요? 착 보면 알아요. 내가 가진 거, 내 소유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고 좋게 평가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소유가 많다가 소유를 잃으면 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 이것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주는 거짓된 정체성이고, 이 세 가지에 따라 성적표를 매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많이 속아 넘어간다.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인생이 불행해진다.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 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 이게 사실 우리 정체성이에요. 저희 아이들과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서 이런 거를 깨달을 때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한국에서 처음 태어나서 한 6, 7년 살다가 한국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아프리카에서 살았고, 지금은 또 한국을 가끔 들락날락 하기는 해도 또 공부는 또 미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헷갈려요. 국적은 한국인데 우리 애들이 이제 가끔 물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냥 나는 뭐야? 이런 거죠. 아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적은 한국이지만 한국인이라고 느끼는 생각은, 아이덴티티는 우리보다 적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 가도 거기 한국 사람들이 있지만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과 자기들은 너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그동안 누렸던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서 너무 거리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한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디 미국에 있든지 다른 데 가든지 자기 같은 애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좋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뿌리가 없이 떠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누구와 함께 깊은 사랑과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황을 해. 애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막 방황을 하면서 저한테 물어와요. 아버지 참 공허하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겁니다. 목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야,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은 우리는 어느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기보다 누구의 친구라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를 아이덴티티로 가지면 세상 어디 가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 누구를 만나도 비교하지 말라. 너는 독특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말을 계속 해줍니다. 계속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생각입니다. 어떨 때 이런 생각들이 빛을 발하느냐?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막 흔들릴 때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평판 때문에, 여러 가지 소유의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 상황에서 절망적이고 어두울 때 그때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생각.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자다.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다. 우리가 사실 이럴 때에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 살면서 이런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이것보다 더 신뢰하고 더 믿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이 다 흔들릴 때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언제 우리가 정말 너무 감사하게 될까요?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여기 내가 속한 곳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기가 내가 속한 곳이 아니구나라는 걸 언제 깨닫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런 것들을 절감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비례하여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처럼 깊이 알고 생각하면 인생이 힘들고 고난 겹쳐도 낙심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요지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기 끝까지라는 말을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성경 원어적으로 좀 더 충실하고 본문의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양적인 개념, 물리적 개념보다는 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도 사랑했지만 이 순간에는 더 많이 사랑해 주셨다. 사랑이 깊이가 있잖아요. 아주 쭉 많이 가득하게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행하실 권한이나 능력을
그 손에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표적이 따랐습니다.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에서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다 저거 죄인이구나라고 말했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분을 눈을 뜨게 하신 일도 그러하거니와,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그러하고, 무리를 걸으신 것도 그러하고,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도 그러하고, 이런 것들 7가지 표적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기록한 표적들이 더 많다고 요한복음에 증거했지만, 그 중에서 7개만 딱 뽑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표적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위기를 돌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가장 고난이 클 때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행했던 표적도 있지만 가장 큰 표적을 행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일 많이 힘든데. 근데 가장 큰 표적이 필요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한 선택과 행동은 너무 예상된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에도 야, 정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의 말을 빌리자면 야,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행동을 하신 거죠. 바로 오늘 말씀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따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신 것. 우리가 흔히 이제 세족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것도 대단한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세족식의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집사님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시면 숨은 그림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저 표정들 중에 놀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 가룟 유다의 표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제자를 12명으로 그려달라고 했는데 13명이 됐어요. 근데 12명으로 안 바꿔주더라고 얘가. 하여튼간 숨은 그림 찾기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저렇게 종과 같이 꿇어 앉으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흔히 요즘 세족식 같은 하는 거로 일회성 이벤트로 하셨을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한번 해주고 끝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행했으니 너희도 계속 너희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이제 의도로 하신 것이죠.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족식을 행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행할 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12절 말씀에 따라해 보세요. 복이 있으리라.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행하면 너희들에게도 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이 행적이, 이 세족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그 전에 나타났던 무슨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큰 표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표적인 2사람의 반응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가룟 유다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발도 씻기신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미리 아셨다 그랬습니다. 뭘 아셨을까요?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나와 함께 내가 차린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이 사람 중에 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는 뒷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다윗이 시편에 사용했던 표현인데, 이게 이제 그 배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이런 속셈을 아셨어요. 근데도 그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회개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잘못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겼어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사과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아도, 잘못을 돌이키지 않아도 나는 용서한다는 것을, 섬겨준다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다기보다 거의 못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두 번째로 시몬 베드로도 보면, 가룟 유다만큼은 아닐지라도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아주 계산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겨주시니까 선생님이,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종처럼. 절대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얘기는, 이 상관이란 단어는 이제 메로스란 단어인데 주로 재산 상속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몫이나 기업, 이익을 나눠줄 때, 유산 나눠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용어인데 예수님께서 너 이거 거부하면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머리도 씻겨달라, 손도 씻겨달라 이러죠. 예수님이 어떻게 종처럼 발을 씻기냐고 그랬던 사람이, 보통 손님들이 집에 오게 되면 최고의 환대가 뭐냐 그러면 손과 발 씻겨주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다 해달라는 거예요. 다 해달라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환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뭘 줄 때 내가 가장 큰 몫을 받고 싶다. 여러분, 이 전에 바로 직전에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서로 경쟁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스란히 나타나는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나 시몬 베드로나 예수님께 기대한 것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가지신 자기 손에 그 분이 행하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셨으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더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신 것을 가지고 종처럼 발을 씻기다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지금 이 표적은 사람들이 볼 때 표적이라고 부릴 만한 것은 없으나, 그러나 이것은 고난 중에, 가장 극심한 고난 중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거.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고난이 사라지는 것보다 서로 고난 중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 예수님의 그 생각은, 행동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서 우리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과연 그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고난하면 성경에서 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욥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자라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의롭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경건한 자, 죄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런데도 그가 당한 고난은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이거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그냥 고난은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욥이 고난당할 때 그동안 알고 지냈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가까웠던 관계고 그랬으니 또 욥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이었으니 다행히 와서 그가 당한 고난을 보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안아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그렇게 같이 슬퍼하다가 좀 지나서는 그들이 욥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런 고난을 보니 네 죄가 어마어마한가 보다. 우리는 미처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치시는 것은 정말 네가 엄청난 죄를 행했구나. 자식들이 죽은 거 보니까 자식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졌나 보지. 네가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잃은 거 보니까 너 평상시에 가난한 자들을 막 돈을 빼앗고 막 토색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들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은 그 말이 정말 칼로 막 그냥 몸을 휘어 파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변론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증거도 없는데도 막 들여치는 것에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나서달라고. 하나님이 내 중보자가 되달라고. 막 호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럴수록 친구들은 자기들은 의롭고 욥은 불의하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고난이 없다 생각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욥을 공격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더 거세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욥의 결말을 알지만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복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찌하여 다시 복을 주신 것입니까? 무엇을 보시고 욥에게 다시 복을 주신 것입니까? 예. 욥의 결말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 소유를 갑절이나 더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 복을 주신 것은 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신 것은 더 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를 미워하던 친구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주를 따라가는 길에 믿고 가는 길에 고난이 없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은 그냥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은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출구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당할 때, 고난이 극심할 때에 그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사용하셨고 이것이 너희에게도 본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끝까지 더 충만히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겹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고난 중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고난 중에 낙심하거나 피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